자, 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는데요.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족과 감사. 자족과 감사. 자족과 감사. 자족과 감사. 예,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은데,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 청교도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전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그 사건에 대한 감사고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이고요.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모두 결산하며 드리는 감사 제사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초막절, 이 유대의 3대 절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감사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감사가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제가 김포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조그만 일에도 막 엄청 감사했거든요. 감격이. 제가 신촌에서 5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 와서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일단 주변에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신촌은요, 유동인구는 진짜 많거든요. 주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근데 주말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 바로 이 신촌 지역인데, 여기 와보니까 다 여기 사는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열심히 나가서 막 전도지 하고 전도 티슈 하고 그랬던 이유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도 막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촌에 있을 때 거기 공간이 딱 여기 절반 정도였어요. 절반. 그러니까 지금 요 공간의 한 3분의 2? 그게 다예요. 뭐 잠옷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딱 여기 3분의 2 공간 그게 다였어요. 딱 의자 30개 놓으면 끝. 근데 여기 일단 와보니까 막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서 들을 때 와, 진짜 넓다. 자리가 막 60개나 되니까 진짜 넓다. 막 광야가 됐어요. 광야. 그리고 6명 예배드렸거든요. 어른들 6명 예배드렸는데 진짜 막 허허벌판 같았어요. 근데 사람이요 진짜 간사해요. 이제 사람들 좀 모이고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되니까 이거 좀 좁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간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통이 커지는 거라고. 제가 통 커진 겁니까? 근데 확실히 감사가 줄어든다는 게 제게는 조금 위험 신호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원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만 지금까지 28명이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잖아. 그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작년에 한 명 등록하면 집에서 난리 났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냥 이 목사 채널이니까 아니, 저 집에 가면 막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요, 원래 딱 들어오니까 이제 벌써 28명이나 등록하셨는데,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이 진짜 좀 간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지금도 있으시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감격과 감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줄어들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한 숟갈 먹고 2숟갈 먹고 10숟갈 먹으면 자꾸만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데 이게 감사에도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감사가 자꾸 줄어들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자족한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까? 요즘에야 감옥이 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바울 당시만 하면 감옥은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햇볕이 들지도 않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바로 만족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 한번 따라 보시게요. 감사는 자족에서 나온다. 감사는 만족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왜 그러면 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까? 정답은 이게 해답은 간단해요. 만족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시고 계신데 만족하세요? 여러분 지금 받고 계시는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절대 만족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집에 만족하세요? 아니요. 더 큰 집, 더 많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요.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큰 거.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래전에요. 그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그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재산 가치를 현재로 그렇게 환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의 3배랍니다. 3배. 얼마나 돈을 많이 완전 이제 갈고리 끓은 거죠. 완전. 이분한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벌 생각입니까?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999달러가 조금만 더 벌면 99달러가 100달러가 되고 999달러가 1000달러가 되니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만 더 조금.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조금.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 세계 행복 지수라고 그런 그 표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년 이 유엔 자문기구에서 그 측정하는 이 세계 행복 지수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그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덴마크였답니다. 우리나라가 몇이었게요? 57위. 우리나라가 소득에 비해서 소득은 뭐 한 10몇 위가 되는데 GDP로 하면 12위, 13위인데 유독히 행복 지수만큼은 현저하게 떨어진 게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덴마크가 1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덴마크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래요. 제가 거기 찾아본 자료 보니까 다 그렇진 않겠지만 덴마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의 철학이 그렇대요. 내가 굳이 노력해서 부자 될 필요가 없다. 나 부자 되기는 원치 않는다. 이게 그들의 삶의 철학이래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막 TV 광고에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목사님이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소리 제일 크잖아요. 이거 해볼까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성도님은 제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해도 별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초탈하신 것 같아요. 이 덴마크 사람들이 별로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치 않는데요. 이 덴마크 사람들의 이 삶의 양식,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이 휘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휘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니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휘게인데요. 이 언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냐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삶. 이게 휘게 라이프랍니다. 휘게 라이프. 뭐 요즘에 뭐 소확행 이런 말도 있고 뭐 스웨덴 가면 라고 뭐 이런 단어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휘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부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집 이사 가야 되고요.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특히 저기 서울 강남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강남에 지나가는 여성들이 다 연예인 같다는 거예요. 다 예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좋은 성형외과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같이 연예인같이 예쁘다는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잠깐 생활해봤지만 외국에 가면은 그냥 대충 해서 다니거든요, 진짜. 여자분들도 그냥 정말 대충 해서 다니고 그냥 오로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여기 강남에 가면 완전 얼마나 이렇게 우리는요 외모도요 연예인처럼 예뻐야 되고요 공부를 해도요 다 1등 해야 되고요 노래를 불러도 가수처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기 동네 보니까 노래 연습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가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밤에 이렇게 늦게 하면은 온 동네가 다 노래소리. 무슨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시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너무 이 경쟁이 치열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문제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을 보니까 만족함이 없대요. 문제 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잘 만족이 안 찾아올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만족이 없을까? 바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탐욕,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어떤 상황이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세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게 뭐야?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하늘에서 마치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그걸 거두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복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가 이제 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냥 고기 달라, 우리 애들이 고기 달라 그러면 고기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고기를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구했는데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자, 우리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울며 불며 원망하며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되었습니까? 심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다.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욕심으로 구하는, 이 욕심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감사가 만족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저는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다 아시죠?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조금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 부자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나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요. 나 부자 안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가난해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만족 아닙니까? 이게 만족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자족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에서 우리 이 자족에 대한 중요한 사실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한 번 더요.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자,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웠노니. 자,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바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삶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의 삶이 얼마나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막 열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매를 맞기도 하고 내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멋먹고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에 이 고통스러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한순간, 그 한 상황이 자기에게 뭐하는 훈련의 장이라고요? 자족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자족을 배우시는 훈련의 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이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 사람입니까? 통장에 여윳돈이 좀 있고 주변 상황이 잘 돌아가면 우리는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 우리 삶인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풍부에 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우리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거기 광영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간사 출신이세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들어보셨습니까? 이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니까 간사들한테 사례비나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아요. 뭐 일은 엄청 시키는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하시라. 그래서 이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러거든요. 페이스 미션.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 해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간사 시절 때 결혼도 했었고 사모님도 있고 애도 한 명 있었습니다. 3인 가족이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15만 원. 안 믿어지죠? 그게 이제 거의 한 15년 전인데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사고. 저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15만 원을 어떻게 사냐고. 뻥치는 거 아니냐고. 뒤에서 누가 뒷돈 내주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보내주신다. 기가 막히게. 지금은 물론 그 광영교회에서 워낙 이제 대우도 좋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서는 먹고 살기 힘든. 그래서 자기들은요 어떤 상황에 내몰려도 통장에 잔고가 영원히 있어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면 갑자기 막 심장 박수가 막 가빠지면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들은
물질 훈련만큼은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개척 나오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대요.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그랬죠. 물질 훈련을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받아가지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런 물질 훈련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내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 왜요? 내가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어려운 분들 지금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희도 뭐 그럴 때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요, 굶기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님이 목사님한테 쌀 갖다 주잖아요. 스님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 자족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자족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물이다.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물이다. 한 번 더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물이다. 자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결과물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족을 배우고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족을 배우지만 그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셔야지만요 이 능력을 주셔야지 자족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요 구절만 딱 나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문맥은 어떤 문맥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견뎌내는 힘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그 힘이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버티는 힘.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 나무가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그렇게 겨울에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죽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았다. 그 나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잎을 다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거 모든 거 다 떨어뜨리고 그 겨울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 버티고 있어요. 왜 언제 뭐가 올 때까지요?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 의외로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버티고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거기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말씀드렸죠. 내게 능력 주십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버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달 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는 할 때 이 이는 앞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이게 단수형이라는 사실. 복수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로 본다는 사실. 하나예요. 한 세트입니다. 내가 쉬지 않는 기도가 내게 찾아올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내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다시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 이게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능력,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건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이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이 신혼 초부터 이 남편이 엄청난 술꾼이었는가 봐요.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오는 날이 이게 일주일에 한 대여섯 번. 이러니까 이 자기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제 결혼 생활이 흐르게 된 거죠. 10년 세월이 지나도 이 남편의 술버릇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요. 이 집사님이 이제 홀로 이제 속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토요일 늦은 시간, 밤 늦은 시간에요. 이 어김없이 남편이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을 끌어다가 이제 방에다 눕혔는데 그때는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운함을 막 쏟아냈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참았지 않습니까? 이 10년 동안 이게 꽉 쌓아두니까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한참을 울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이 불쑥 떠오르더래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하냐고 도대체 뭘. 그래서 한참 울었는데 불현듯 이런 감사 제목이 떠올랐답니다.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더 나오는데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긍정적이시죠?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까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대박이에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감사다. 여러분, 이 남편이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걸 이 남편이 들었대요. 이분 책에는. 그래서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보통 이렇게 남편이 개화천선했더라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는 안 바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바뀔. 그런데요, 누가 변하지 않습니까? 이 아내가 변했습니다. 남편이 변한 거 이전에 이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전에는요, 이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고, 이런 남편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남편하고 살게 하시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감사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 웃음밖에 안 나왔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꼽혀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고요.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뀐다는 사실. 저는 이게 기도와 감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내게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인범한테 무참히 살해를 당했는데요. 그날 그 주일날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의 1년치 월급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하나님 두 아들의 순교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가문에 순교자들이 배출되어 되겠어 감사합니다. 일금 10,000원. 그 당시에 10,000원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내게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는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능력,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족하기를 훈련하고 배우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을 감사로 물들어갑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감사노트 나눠주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했는데 여러분 감사노트 어디 처박아둔지 잘 모르시죠? 그런 거 주셨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작은 감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큰 거 주시고 뭐 복권 당첨되고 막 큰 거 주셔서 감사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것. 오늘 저희들한테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